할렐루야. 네. 감사하셨습니까? 서로서로 계속 자부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노래 부르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아버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이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런 가정과 또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에 주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신부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목소리 들어가시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떤 자신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복된 삶을 보내도록 아버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게 아버지 부르시는 게 주신 그 우리 부르며 나아가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까지 아버지 그 이름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배우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들려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기 주님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게 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9절, 여러분 10절 교독하기로 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오.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앞에서 은총과 대를 주시기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동집에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애굽에 주시기 하나님을 알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으로 15사람을 찾아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번째 말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스데반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 지난번, 이번 주 해서 한 번 전한 한 편의 긴 설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 안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9명의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스데반이 그 9명을 똑같이 다루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야곱은 짧게 언급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요셉과 모세 이야기는 굉장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누구는 짧게 다루고 누구는 길게 다룰까요? 스데반은 단순히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흉년 속에서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구원자였어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구원자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스데반은 이 두 사람을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구원과 이 모세의 구원은 모두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으로 완성된다.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로부터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된다. 이제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잠깐 살펴보면 두 분 다 시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더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18절 이는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그들이 시기로 똑같이 시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요셉은 형들의 모의로 구덩이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로 십자가에 넘겨지셨어요. 요셉은 은 20개로 팔렸고요. 예수님은 은 몇 개에 팔리셨죠? 은 30개에 팔렸습니다. 둘 다 값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존재였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채색 옷을 벗김 당했고 예수님께서는 군인으로부터 겉옷을 벗김 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하셨습니다. 둘 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둘 다 거짓 고발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둘 다 옆에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양쪽 옆에 두 강도와 함께 계셨습니다. 똑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공통점은 뭐예요? 두 분 다 고난 후에 높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에서 애국의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둘 다 용서하셨고 구원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분 다 유일한 구원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은 흉년 속에서 양식을 얻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고난과 낮아짐과 시험과 배제 그리고 결국 높임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삶이었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참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보이시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스데반이 전한 예수님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형제들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시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시기를 받았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이 요셉이 꿈을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꿈을 꾸었다 해도 다 미움받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 요셉이 스스로 시기를 자초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37장 2절 말씀에 처음 요셉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그녀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빨간 글씨로 마지막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 어때요? 고자질쟁이였다는 거예요. 형들이 무슨 일을 잘못하면 쪼로로 달려가서 부모님한테 형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얄미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3절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기 채색옷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니까 화려한 옷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의 편애 때문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편애는 누가 한 거죠? 아버지 야곱의 잘못이죠. 하지만 요셉에게도 잘못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채색옷을 매일 입고 다녔어요. 상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귀한 옷이고 화려한 옷은 언제 입어요? 특별할 때, 무슨 날일 때 입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옷을 평상시에도 계속 입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3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새 아들을 키우려면. 근데 저희 형은 형이니까 늘 새 옷을 사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제 중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밑에 동생이 다 형으로부터 물려받아요. 형이 입다가 옷이 찢어지면 그걸 꿰매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교회와서 이렇게 입잖아요. 그 옷을 입는데 제가 입었던 옷은 제 동생에게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가는 거예요. 이 동생이 저보다 더 큰 거예요. 형보다 덩치가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형 사주고 동생도 사주고 중간에 저는 물려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솔직히 생각할 때 그 둘째는 원래 상처가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제가 상처가 없어요. 저희 형이 입다가 그냥 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형과 제 동생이 어느 날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형이 동생도 좀 옷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 동생은 형도 좀 옷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부모님한테 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바로 가족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한쪽만 특별 대우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눈치가 없어도 진짜 없었어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빨간 글씨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뭐예요?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소식으로 샬롬 해가지고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사잖아요. 그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는 좀 죄송하지만 요즘 말인지 모르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쌩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히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 정도 분위기로 보면 요셉이 좀 눈치가 있으면 좋은데 형들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졌는데도 요셉은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면 요셉이 꿈을 꿨던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꿈의 내용이 뭐죠?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 뭐래요? 절하는 꿈이었어요. 형들이 듣기에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은 것만도 마음이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있는데 이제는 꿈에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보다 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죠? 더 미움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멈추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꿈을 꿔요. 9절 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로이다. 아멘. 5살짜리 아이도 알아먹을 얘기입니다. 뭐예요? 아빠, 엄마,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 형들의 마음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또 그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지만 그 원인이 요셉 자신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요셉의 형들 나빴네, 형들이 나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의 씨앗은 누구였어요? 요셉의 미성숙한 태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짧게 살았던 이제 많이 사셨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태도인 것 같아요. 태도가 관계를 만들고 태도가 기회를 열고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요셉은 꿈은 받았지만 그 꿈을 감당할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과 큰 비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요셉의 인격, 즉 그 큰 계획을 감당할 그릇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는 무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희곡
헨리 4세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말인데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은 단순한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안에 깊은 어떤 통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극중의 주인공 헨리 4세는 선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 왕관의 영광보다는 이제 책임감의 무게, 불안의 그림자에 눌려서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백성의 시선, 자기만을 쳐다보는 이 권력의 부담,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는 왕의 자리만 탐했을 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 비극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왕관의 빛은 찬란하지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진짜 왕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영광과 축복이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1등. 처음에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좋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과 불행에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돈이라는 영광의 무게를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큰 영광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요셉의 태도와 지혜, 인격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랑하시지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을 고난 가운데 연단시키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변화시키세요? 정금과 같이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그 부족한 인격을 단련시키셨어요. 그 지혜로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9절에 보니까 요셉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시련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변화가 나타나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은총과 지혜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은총은 받았지만 그때는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형제들과 갈등도 자신의 꿈을 전하는 방식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결합시키셔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요셉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까요? 우리 인생에 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해야 할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 남겨져 있는 불순물과 쓴뿌리가 사라지고 그래서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맞춰지면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럼 요셉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오는데 빨간 글씨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꿈의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요셉. 성경 퀴즈대회에서 꿈 꾸는 사람 그러면 누구예요? 요셉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요셉을 정의하는 가장 큰 특징은 꿈꾸는 소년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서 계속 반복되며 요셉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39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요셉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가능했던 이유, 그 황당했던 꿈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되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평생 사람 복이 터져서 감옥에도 안 가고 애굽에도 팔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 유산을 누리면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기에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에 제가 굉장한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복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실패의 자리에서도, 어떤 모함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그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창세기 49장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야곱이 아들들 12를 모아놓고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예언적인 축복과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쭉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다. 너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아들들은 대부분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므온과 레위는 칼과 사나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납달리는 암사슴, 베냐민은 사나운 이리, 이렇게 말하는데 다 자기 힘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자기 힘으로 먹을 것을 찾고 싸워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동물로 표현하지 않고 식물로 비유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식물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지 못해요. 햇빛과 물, 즉 하늘, 근원에 의존해야만 살아가는 존재죠. 요셉이 바로 이걸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샘, 근원 곁에 붙어 있기에 살아갈 수 있죠. 그럼 그 샘이 뭐예요? 하나님. 요셉 인생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 있었고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담을 넘는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질투와 시기,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예요? 샘 곁에 있는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제 고난이 끝났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뒤에 고난이 끝나고 이런 역사가 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신분이 바뀌면 뭐가 가장 먼저 바뀌어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옷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총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요셉의 인생은 이 옷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 인생 가운데 5개의 옷을 우리가 옷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을 때 어떤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만큼 많이 받았던 것을 상징하죠. 그랬는데 그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을 사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면 어떤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서 이제 보디발 집에 이제 노예로 갔는데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가정 총무, 매니저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옷을 입었어요? 매니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옷을 입었어요? 죄수의 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무슨 옷을 입어요?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5가지 옷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옷, 5개 옷 중에 부모가 입혀줄 수 있는 옷은 몇 개나 될까요? 부모님이 입혀줄 수 있는 옷 1개. 딱 1개입니다.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이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 과연 요셉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사실 전혀 도움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불러왔고 위협 속에 던져졌으며 금세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편애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은 채색 옷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옷이 있었어요? 믿음의 옷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옷 덕분에 요셉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유혹과 슬픔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모이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입혀줘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채색 옷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쁘고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그거는 자녀의 인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은 결국 벗겨졌어요. 형들에게 찢기고 벗겨주고 팔려갈 때 함께 사라졌죠. 하지만 요셉에게 남겨진 옷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옷.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벗겨질 채색 옷이 아니라 벗겨지지 않는 믿음의 옷을 입혀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옷이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져도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때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아멘. 이게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스데반은 요셉의 긴 인생 중에서 마지막 장사된 이야기로 마무리됐을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요셉의 인생에는 우리가 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꿈꾸는 소년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은 요셉,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요셉,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구원한 요셉까지.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장면 하나도 강조하지 않고 딱 요셉이 죽은 후에 무덤 이야기로 끝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에요?
믿음자, 믿음의 명예의 정당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조상들의 이름과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빛났던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순간으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도, 스데반이 보기에도 요셉 인생의 가장 믿음이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죽기 직전이었어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져가라. 이 말 속에 요셉의 신앙의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스데반과 히브리서 기자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셉의 최고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권력, 부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총리의 자리에 이르죠? 30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110세였어요. 그러니까 총리를 몇 년 동안 했죠? 이 정도 산수는 하실 수 있잖아요. 80세 동안 애굽의 총리로 있었어요. 80년을 그렇게 했으면 권력도 명예도 부도 다 누릴 만큼은 누린 인생이죠. 창세기를 보니까 요셉은 애굽 백성에게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7일 동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라가 울었어요. 그만큼 요셉은 사랑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요셉의 마지막 고백을 보니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형제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80년 동안 총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봤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어주는 것 얼마나 존경을 담아서 그렇게 했는지 보았잖아요. 이 권세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말은 아주 단순했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요셉의 믿음을 압축한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쌓은 권세나 명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께 있었고 그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땅에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도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큰 믿음의 순간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보기에도 바로 이 장면이 요셉의 인생을 대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유가 조금 파격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 이해하기 쉽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삼성이라는 이름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믿음의 표현이에요. 요셉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80년 동안 애굽의 2인자 자리에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유언의 말씀을 하는데 뭐냐면 내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라. 이건 뭐 그 땅에 단순히 묻어달라는 부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왕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위해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요셉이라면 당연히 최고의 묘에 묻힐 자격이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에 애굽에 머물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길 원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의 마지막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 산성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 지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천국 환송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동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예배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 단순히 뭐 슬픔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를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다짐이 생겼어요. 천국 가기 전에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 어머님이 장례식 순서를 아예 다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사회는 누가 오고, 기도는 누가 오고, 찬송은 어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은 이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축도는 누가 했으면 좋겠고, 이거를 순서를 다 짜놓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제 목회 계획 가운데 내년에는 우리 어르신들, 시니어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026년도 목회계획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 한 꼭지가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한 꼭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세상의 권세나 재물, 명예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까지 붙들어붙던 것은 바로 뭐였어요?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사모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입혀줄 옷이 있습니다. 그건 채색 옷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벗겨지고 말 그 옷이 아니라 결코 벗겨지지 않을 어떤 옷이에요? 믿음의 옷입니다. 그 옷이 그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부모, 그런 영적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모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남기는 것이 진짜 남겨야 될 유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셉이 우리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겠습니다. 세상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서 마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건,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옷을 벗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믿음의 옷을 남겨주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영광의 시간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이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이렇게 귀한 앙상블로 이렇게 연주해 주셨는데 학교를 졸업한 게 동문이라 같은 동문이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악기로 또 하나님 앞에 연주했는데 팀명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하고 히하고 이제 이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히히히 어쨌든 같은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이렇게 세워주실 그 주님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다 일어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는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정금같이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과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좌절과 절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쓴뿌리와 잘못된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임망을 함께 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요셉이 받았던 은혜와 복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물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옷을 통하여서 자녀들과 무엇을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님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가정, 일터,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아직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늘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은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가정에 이르는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근심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이 다가오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남겨진 성전 건축 축제 하나님 안전함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임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어린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